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송삼룡입니다. CFC에서 오늘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설교학과 또 신학을 선도해가는 두 설교학 교수님 모셨는데요.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님 신성국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칼빈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김덕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설교학 교수님을 모시고 특별한 인터뷰를 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어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소강석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유튜브를 봤는데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비판을 넘어서서 비난 수준, 그리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한국교회 장자교회단이라 그러죠. 300만 또 12,000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총회장을 역임하시고 또 한국교회 한교총 연합회장을 역임하셨던 우리 소강석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사실 비판은 좋은 거죠. 그런데 합동총회를 비난한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아서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개혁주의 영성신학 또 개혁신학을 사수하기 위해서 목회 중에 언론사역으로 크리스천 포커스와 교회법 신문을 만들고 또 이 CFC TV를 통해서 우리 합동총회와 한국교회 개혁신학을 지켜가야겠다 이런 나름 소명 갖고 있는데 이런 그 방송을 보고 나름대로 절망스럽고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심하다가 그러면 우리 설교학 교수님들 한번 초대해서 이런 인터뷰를 갖고 그 상황을 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먼저 우리 김덕현 교수님 최근에 우리 설교학계의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가장 발빠르게 한국교회에서 설교학의 어떤 그 딜리버리한 방편을 전해 주신 굉장히 그 아주 도전적이고 신선한 그 감동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방송을 보니까 설교를 비판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분 모셨는데 우리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런 소강석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예, 소강석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학을 전공하고 설교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소강석 목사님 설교가 갖고 있는 독특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신학적 유산으로서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스텔렌보시의 설교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예. 저희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스텔렌보시의 요한 슬리에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책이 한 권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 한국에도 이미 번역을 해서 소개한 책입니다. 번역된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어릿광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여러분 한번 시간 꼭 한번 정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책이네요. 그래서 요한 슬리에 교수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어 하시냐면 설교자에 대한 정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요한 슬리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 특별히 성경에서 드러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설교자의 이미지는 한마디로 광대입니다. 광대. 그것과 관련해서 또 신약이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한국교회에 많이 소개되어 있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텐트 메이커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신대나 고신대나 합신대 이제 MDB 처음 입학한 친구들이 원우들이 헬라어를 처음 배울 때 반드시 구입하는 사전이 바오어 사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의 직업을 텐트 메이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사전을 보면 그게 두 번째 단어 뜻입니다. 첫 번째 뜻은 연극 무대 소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또 은산 스텔렌보시의 교수님의 책을 또 한번 소개하는 자리라서 감사하고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신 분께서는 왜 소강석 목사님이 이 같은 설교적 어떤 퍼포먼스를 하시는지에 이해를 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설교자의 광대를 만든다는 이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성경의 본문에 저자되는 성령께서 그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설교자를 자기 비하, 예. 성령께서 설교자를 성령의 의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 기존에 자기의 캐릭터가 있지만 예. 그 말씀이 원하는 말씀이 그 설교자를 장악해서 예. 그것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한번 예. 꼭 기회가 된다면 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설교적인 다양성들이 있습니다. 예. 다양성들이 있고 시대마다 시대의 정신도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펼쳐 보여지는 설교자 삶이 예. 과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우아함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교수 같은 가르치는 작업도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 설교는 강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그 사건인데 네. 이 말씀이 주인공이 될 때 네. 설교자는 어떠한 캐릭터, 어떠한 페르소나를 가져야 되는가를 정말 고민한 귀한 책입니다. 예. 그래서 소 목사님의 설교 퍼포먼스나 이런 걸 보고 좀 안타까워하시고 또 염려하신 분들, 한국교회 사랑하신 분들, 저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같은 또 독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설교 학계에서는 이야기되고 있구나. 예. 또 한 가지 여담이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슬리 교수 만나고 그분의 연구실에서 그가 말한 설교자의 페르소나로서 그가 직접 만든 광대상이 있습니다. 예. 이건 저한테 정말 저도 충격이었어요. 예. 물론 한국에 와서 이것을 어떻게 또 펼칠까 고민하고 있다 좀 뻗고 있었죠. 솔직히 네. 과연 한국 강단이 이것을 소화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감사하게도 책이 번역이 되어서 나와줬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은 은퇴하신 총신대 심상복 교수님께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 심상복 교수님 저거 하시는 말씀이 김 박사 꼭 소강성 목사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예. 그때까지 정말 잘 몰랐습니다. 소강성 목사 어떤 분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소강성 목사님의 설교를 좀 모니터를 했습니다. 예. 만약에 은퇴하신 요한 슬리에 교수님이 예. 한국어를 배우셔서 예. 소강성 목사 설교를 듣는다면 이미 한국에 이런 설교적 컨텐츠가 있구나. 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정말로. 이런 저희 개인적인 사견이고 또 학문적인 어떤 연구 결과도 있지만 그러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 소강성 목사님 설교 퍼포먼스는 충분히 우리의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연구 가치와 또 실용적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학의 한 분야로서 예, 그렇죠. 한국 교회에서 새롭게 개척해가는 예, 광대 설교론의 재창자라고 말하자면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예, 그러면 우리 신성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소 목사님의 설교를 딱 한 번 듣고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다른 설교자들과는 아주 다른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개혁주의가 아니다라고까지 비판을 하는데요. 근데 개혁주의 정의부터 이제 제대로 내릴 필요가 있죠. 개혁주의는 영어로 리폼이잖아요. 리폼은 계속 고쳐나가고 수정해 나가는 게 개혁인데 개혁을 위해서 정말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개혁주의라면 우리 소 목사님 설교는 누구보다도 지극히 개혁주의적인 설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 목사님 설교의 장점은 이 전달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 사실 성경 본문도 중요하고 원고 작성을 퀄리티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달을 잘 못하면 죽을 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달이 정말 제일 설교학에서 안 가르쳐지고 등한시되고 있는데 우리 소 목사님의 설교는 전달에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는 그런 설교인데요. 특별히 김덕현 교수님은 그 광대 설교 이론을 얘기하셨다면 예. 저는 제 PhD 논문 가운데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예. 그것은 자기 동일식 기법이라고 하는 수사 기법인데요. 예. 자기를 낮춰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오픈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기법인데 예. 바울이 수사 기법의 이제 1인자인데 예. 갈라디아에서 가장 그 기법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예. 우리 소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낮추어서 청중들에게 신뢰를 주고 예.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청중들로 하여금 전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감과 신뢰를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설교에 탁월한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설교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 있으면 자꾸 이제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예. 정을 맞기 십상인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부흥하고 또 그 교인들이 그 설교에 감동을 받고 해피한가
그 비결을 우리 소목사님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혁 신학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정의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리스라는 그 칼빈을 연구했던 신학자가 칼빈의 신학은 삶의 신학이다, 이런 제창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우리 개혁 신학을 직간접적으로 정의하는 명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설교를 딜리버리 하느냐, 이런 관점인데 이 문제 같아요. 이걸 너무나 우리가 그동안에 신학교 들어가서 성과 속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전형적인 3대지 설교, 그 다음에 조금 진보해가지고 뭐 강해 설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 김 교수님은 광대 설교론을 직접 연구하시고, 또 이 소강성 목사님 광대 설교론에서 평가를 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설득의 기법, 이것이 이제 딜리버리의 기법이잖아요. 설교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들인데, 정말 두 설교학 교수님께서 소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제 좋은 평가도 하시고, 이제 일단 말씀하셨는데 차근차근 이제 우리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제가 최근에 전혀 뜻밖의 만학으로 법학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법학을 공부해서 충격을 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법학 교수님이 시대에 답해야 된다, 법학의 과정. 그래서 행정법에 굉장한 계획을 위해서 평생 늘어간 걸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교회법 신문을 창간해버렸습니다. 그 에세이를 발표한 그 시간에. 그래서 설교가 뭐냐, 신학이 뭐냐. 나는 설교와 신학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대에 답해야 되거든요. 근데 소강성 목사님의 이 설교의 딜리버리와 설교학적 흐름 방향은 정말 시대에 답하는, 청중들을 이해하고 우리 시대에 답하는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놀란 것은 설교 준비에 있어요. 소강성 목사님의 설교 준비. 매 시간마다 그 주에 혹은 우리 이 시대적인 이슈들, 그리고 사람들의 감동을 줄 만한 서론을 도입해서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뭐 다양한 부분을 동원해가지고 청중을 이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의 설교를 듣고 저도 참 너무나 충격받았는데, 정말 삶으로서 개혁주의를 설교로 표현한다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반드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네. 예배 설교학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설교란 것은. 그러니까 강의와 설교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네. 이것이 원래 우리의 자산이고요. 그러니까 소 목사님께서 설교를 치열하게 준비하신 것을 보면 그 예배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온전한 플로팅으로 가는 것 때문에 일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뭐 예배가 쇼냐 말씀하는데, 예배가 드라마가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개혁주의의 엄청난 유산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또 책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예. 이미 한국에도 소개가 된 책인데 교리의 드라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교리의 드라마. 번역되기에는 한국의 개혁주의 예배론이라고 있죠. 원서 제목은 Better Way, 이라는 책인데, 예. 원래 우리의 자산은 신학적 사유의 철학적 사유보다는 연극학적 사유가 더 강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좀 불편했어요, 솔직히. 그러나 제가 오늘 소개해서 이 두 책의 저자는 우리가 한국에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MDB를 하시고, 미국의 트리니티에서 지금 강의하시고, 한 분은 그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강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마이클 폴턴이라는 교수인데, 이 두 권의 책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진행하는 모든 예배들이 우리의 귀한 어떤 예배의 어떤 사건과 하나님께서 끌어가는 완벽한 드라마틱한 것과 소통하는 부분이 좀 가난하다. 그리고 더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신학적 사유 가운데서 우리 자산에서 말하는 그 예배의 어떤 퍼포먼스를 구체적으로 시연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설교자와 예배 인도자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총감독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란 대본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졌죠. 커튼을 열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캐스팅하셨고 우린 세계의 무대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칼빈도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극장이고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표현보다는 예. 다시 우리의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한국의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새로운 세미나를 쫓아가는 그런 것보다는 네. 그 신대원을 다니셨을 때 그때 학교에서 읽으라고 했었던 그런 책들과 네. 또 지금 현대 신학교 신대원에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추천해준 책들을 네. 읽어보시면 우리 안에 어떤 자산에 대한 자신감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런 입장을 봤을 때 송광석 목사님 세대에서 예배 설교의 어떤 그 하나의 사건들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시대적 소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산들이 우리의 신학적 유산들이 단순히 도서관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학적 유산도 살아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실험적인 것이고요. 이것이 정말 진정한 신성욱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리폼드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제가 이 방송을 해보니까요. 방송의 그 한편의 방송이 나기까지는 정말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소광석 목사님의 그 설교를 보면 준비부터 현실적으로요. 목사들은 설교 좀 일주일에 한다고 그러잖아요. 준비부터 다른 것 같아요. 이번 주 설교가 끝나고 그날 주일 저녁에 다음 주 설교를 준비를 해야 잠이 온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고 감동이 됐어요. 2시, 3시가 돼야지. 그래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기획하고 서론의 도입을 위해서 한 주간 내내 자료를 뽑고 그 다음에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원고를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면서 그 다음에 기획해서 리허설까지 완벽한 연극을 하듯이 방송을 하듯이 한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하는 면에서 정말 높이 평가인데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이게 설교하기 한 분야로 이미 연구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신 교수님은 이런 그 설교의 아까 연출자로서 기획자로서 또 완벽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설교를 펼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설교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삶의 변화라고 볼 수 있죠.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제 강해 설교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강해 설교 그러면 본문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으로 주석을 해서 성경 저자의 의도를 성경에 맞게 잘 전하는 것, 그것을 이제 강해 설교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강해 설교는 본문의 핵심 메시지에다가 삶의 적용이죠. 적용이 없으면 설교도 아니고 강해 설교도 아니고 성경 공부입니다. 많은 경우에 강해 설교 그러면 좀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오해들을 하고 하는데요. 강해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런 겁니다. 강해 설교의 정의를 잘 몰라서 그런 건데 강해 설교의 수단은 성경이고 목적은 청중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강해 설교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들리는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 본문에 충실하게 히브리어, 헬라어, 그다음 역사적인 배경 뭐 설명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청중에게 어필하지 않으면 그 설교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약을 먹여야 그래야 효과가 있듯이 먹지 않으면 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소 목사님 설교의 장점은 어떻게 하면 청중들에게 들릴 것인가, 저자의 의도를 잘 살려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들리게 할 것인가. 거기에 신경을 엄청 쓰시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내내 드라마도 보시고 영화도 참조하시고 또 소설도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청중들이 가장 설득력 있게 어필될 만한 그런 설교를 치열하게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고 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설교에 몰두가 되는 이제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설교학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 저는 늘 자신 있게 말을 해요. 왜냐? 한국교회 목회자 중에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주일 예배 끝나고 설교 준비 다 초안 잡아놓고 한 주일 내내 나는 서론 하나만 봐도 감동이 된다고 봐요. 뭔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씩 던져요. 제목 자체도 감동입니다. 저는 저술가로서 글을 많이 써봤는데 이 제목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설교 제목이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그러니까 들리는 설교 초안이 제목에 나온 거죠.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강해 설교의 오해
또 설교의 딜리버리 오해, 또 개혁신학의 오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조금 그렇게 비판을 넘어서 비난 수준까지 이르러서 도가 지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제 요즘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옛날에 컴퓨터를 자판 쳐가지고 겨우 글 쓰는 시대하고 아이들은 눈 감고 막 300타 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시대를 따라가지는 못해요. 대화를 해도 어제 어떤 교인하고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지금 30대 40대 교인들 달라요. 그러니까 대화 수준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 이만큼 시대가 급변해요. 그런데 설교학도 급변하게 달라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옛날에 벌거푸 신학, 또 우리 개혁주의 신학, 박영용 신학, 이거 이제 좋아요. 우리 딸딸 해야 됩니다. 그거 외웠어요. 합동총회는 개혁신학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설교학이 변화됐는가? 지금 우리 신 교수님 그 들리는 설교 말씀했잖아요. 정말 이게 이제 설교학 핵심이잖아요. 근데 소강성 목사님의 설교, 들리는 설교라는 것은 소통과 설득의 기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설교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안 했지만 이상하게 설교를 들어보면 뛰어난 소통력이 있고 또 설득력이 뛰어나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도 초기에는 이 설교에 대해서 대단히 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부하기도 했는데 이제 듣고 보니까 몰입을 하게 됐어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설교 시간에 소통과 설득을 위해서 대중가요가 나온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사 가운데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설교가 있습니다. 예. 그 성 프란시스 설교를 할 때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대중적인 민요, 예. 그 멜로디에 성경적 메시지를 넣어서 실제로 그 설교할 때 노래하고 춤추면서 그런 설교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했었고요. 또 다른 역사적 예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칼빈의 주네브 시편가라고 있습니다. 예. 그 주네브 시편가는 이제 칼빈이 시편의 가사를 당시 주네브 지역의 프랑스 사투리로 번역을 해서 예. 거기다 멜로디를 입히는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그 멜로디 가운데서는 당시에 유명한 작곡자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독일의 어떤 민속 민요나 왈츠 멜로디, 예. 그러니까 흔히 아주 대중적인 멜로디에다가 그 멜로디에다가 성경의 내용을 넣어서 예배 시간에 찬양 가운데 불렀는데 이게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예. 이게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이 불려졌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참 한국에는 최근에 소개되고 번역된 책인데 1889년도에 깜편에서 이게 바빙크가 예. 신학생을 대상으로 강의 내용입니다. 예. 한국에서는 바빙크의 설교론이라고 번역됐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그 웅변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 책에 보면 바빙크가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당시의 시인들, 연극 배우들, 그들이 소통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 그것을 설교자들이 반드시 고민하고 연구해서 한시라도 청중들에게 설교자 시선이 뺏겨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당시 어떤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는 예. 그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하라고까지도 바빙크가 구체적으로 예. 웅변술이라는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으로 봤을 때는 프란시스의 예나 칼빈의 주네브 시편거나 바빙크의 웅변술에 의하면 소강성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서 이제 그 곡조 있는 예화로서 예. 성경의 내용 설교의 예화를 위해서 대중적인 멜로디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설교학적으로 어떤 유산적인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뭔가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걸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프란시스나 칼빈의 주네브 시편가나 바빙크의 웅변술에 대한 것들도 부정해야 된다는 상당히 재미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개혁주의 설교학의 한 분야로 지금 예. 설교를 실천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한국 교회가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 프란시스가 사실 예. 12세기 영성의 최고조로 예. 영성가였어요. 예. 근데 신비적인 그 영성에 의해서 캐톨릭 영성가의 원조인데 한국 교회는 개신교에서 33장 온천하 마음을 우러러 이 찬송을 채용해서 우리는 즐겨 부리고 있어요. 가장 정말 가사 내용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프랜시스가 지어냈던 시, 그러니까 동물에게도 설교하고, 예, 춤을 추고 설교하고, 옷을 누더기 옷을 입고 길거리 다니면서 광대가 됐죠. 그런 분의 사상을 우리는 이어받는 거예요, 사실은. 검토 없이. 그러나 또 칼빈도 바빙크의 설교학의 또 설교적 실천을 그대로 지금 따른 거라고 보고 있는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우리 신 교수님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예, 좀 더 쉬운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 충영교회는 그 복음송을 절대로 못 부르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예. 한 3년 전에 충영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했거든요. 예.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예. 그 청빙위원들하고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나서 돌아오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예. 그 장로들하고 대화하면서 뭐를 주문했냐 하니까 복음송을 부르게 해라. 예. 젊은 목사가 새로 오면 복음송을 불러야 교회가 부흥되고 젊은 사람들이 넘쳐난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들의 이제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 찬송가,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속에 옛날에는 술집에서 부르던 대중가요 유행가가 있었다. 예.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예. 그게 고정관념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찬송가 속에 실제로 옛날에 유행가로 불렀던 그런 곡들이 있고, 또 우리의 그 아리라는 곡조는 미국 찬송가에서 또는 캐나다 찬송가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고정관념인데, 우리 소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적용이거든요. 예. 적용에 있어서 목사님이 다른 목회자들이 하지 않는 독특한 기법을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예.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명에 대해서 본문에 중요한 이슈가 나오면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모두가 사명으로 충만한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소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사명에 관한 찬양, 감동적인 찬양을 불러요. 예. 그럼 뜨거워지고 헌신이 일어나고 또 눈물이 솟구치고 결단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이런 사명자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조가 붙은 적용,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이제 찬송가에 없는 내용 가운데서 대중가요라든지 유행가라든지 그 중에서 정말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 예. 거기에 성경적인 의미를 담아갖고 부른다면 그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팔로우 해야 될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모든 것들이 고정관념이라고 봅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새롭고 또 발전되는 그런 기법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예화를 우리가 설교 시간에 굉장히 사용하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두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예화를 할 때 소목사님이 이제 대중가요를 개사해가지고 말하자면 예화를 한단 말이죠. 근데 곡을 붙인 예화. 그걸 설교학적으로 이상 없는 거죠. 예화가 보통 목사들은 예화만 해요. 얘기만. 근데 소목사님이 이 예화를 하되 거기다 곡을 붙여가지고 대중가요를 개사해서 짧게. 예.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잘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신성 교수님 말씀에 제가 100% 동의한 부분인데, 설교의 하이라이트에서는 예. 더 이상 정보 전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문을 통하여 변혁된 설교자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곡조 있는 예화가 탁월함이 아주 효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사용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낙이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사용하시면서 그 낙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예. 그 세상의 일반 어떤 대중가요도 노래인데, 그것을 우리가 설교 가운데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마음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예. 그걸 사용하는 순간 청중들은 딱 그 순간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통하여 설교자의 마음이 변혁되고 예. 그 마음이 청중에게 전달되고 예. 그때 청중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이것이 리폼드가 말하는 강해적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티칭이죠. 예.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사건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소 목사님이 사용하는 곡조 있는 이하와 곡조 있는 적용은 아주 탁월한 기법이에요. 그러나 또 인정할 것은 이건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정말 많이 감각도 필요하고요, 많은 연습도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예배 설교를 전체적으로 도망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예, 설교의 딜리버리 문제 정말 이것은 소강성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계속 듣고 분석하면서 설교하기 한 장르를 개발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한 광대 설교를 새로운 설교학의 분야로 실천하면서 적용한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분석해서 앞으로 광대 설교의 분야의 그 실천적 모습 뭐 글을 써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것을 정말 객관화시킬 수 있느냐 우려가 있어요. 왜? 보통 사람들이 이거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설교학을 알고 하는 사람들은 또 개혁신학의 철저한 복음으로 갖춰진 경우는 이해가 가능한데 이걸 객관화해서 한국교회 앞에 이걸 펼쳐나가기는 좀 우려가 되는데 우리 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또 그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거죠. 소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서 유행가를 개사해서 유행가 곡에다가 설교에 적용을 하는 것을 관찰해 보면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 가운데서 찬송가라든지 CCM, 복음송가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주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유행가라든지 또는 대중가요 곡을 가지고 하는 경우라고 저는 봅니다.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것은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은 아니고 소 목사님만의 어떤 독특하고 창조적인 어떤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교를 하면서 그냥 말씀으로 말로써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거기에 적합한 감동적인 찬양을 가지고 함께 부르면서 적용시키는 것은 누구나가 다 따라야 될 그런 설교자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설교에 지금 설교학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어쩌면 이 설교학이 한 장르를 개발해서 새로운 설교의 지평을 지금 열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매 시간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가장 문제는 그 설교 안에 복음이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 개혁신학의 핵심인데 목사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세요. 요즘에 이게 설교학에서 추구하는 현대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그냥 단순하게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판을 깔고 스토리가 진행돼서 감동이 전달되는 것까지도 함께 다차원적으로 봅니다. 제가 이제 소 목사님 설교 보면서 어떤 느낌 드냐면 소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는 그 설교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를 온전히 한 편의 설교를 봤을 때는 충분히 복음적인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각각을 뜯어서 부분을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소재도 있고 저게 뭐지 할 수도 있지만 그 설교를 처음 끝까지 다 들었을 때 특히 그 현장에서는 그 설교의 선포가 되었을 때 청중들에게 마음을 울리는 그 복음적인 메시지와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사역이 펼쳐진 것을 본다면 저는 충분히 열매를 보는 것처럼 그 말씀에 담겨진 복음의 효과들이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코로나 와중에 정말 그 소 목사님 계속 지금 메시지를 예를 들면요. 총회장을 하시면서 1년에 총회장님의 그 활동이 약 300번 이상 공적 활동을 해요. 그런 와중에서도 강단 한 번도 비우지 않고 주일 저녁까지 수예배까지 다 해낸 것으로 들었는데 이런 와중에 그런 설교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복음이 정말 어떻게 적용되고 실현되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복음은 성경의 핵심이고 또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저는 이제 그 3대지 설교를 비판하고 또 원포인트 설교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신학을 설교학보다 더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성경적이고 또 효과적인 설교가 되려면 딱 하나 원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소 목사님 설교를 보면 분명히 대지가 있는 설교거든요. 대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로 보면 하나의 드라마처럼 원포인트 핵심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어떤 사람은 말로써 그냥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가 막힌 어떤 그 드라마의 기법을 통해서 스스로 감동을 받아서 이게 복음이구나 깨닫고 스스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결단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우리 소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후자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Great preacher doesn't preach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는 설교하지 않는다. 설교를 안 하는데 어떻게 위대한 설교자냐 할 수 있겠지만 보통 내게 설교하지 마시오 그러면 잔소리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소 목사님 설교는 복음이란 것을 그냥 말로써 이렇게 계속적으로 선포하기보다는 하나의 드라마를 통해서 마지막에 가서 청중들이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고 자발적으로 감동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속에 복음 이런 얘기가 많이 없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초가 된 그런 하나의 각본에 의해서 설교가 감동적으로 이끌려져 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국 설교의 그 설교학의 키포인트는 설교의 전달이잖아요. 근데 이것의 또 요약은 뭐냐? 설교가 대중화된다. 설교의 대중화. 제가 법학 교수들을 보니까 본문을 쓰는데 판사들만 이해해요. 문장이 반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법학 교수들만 법조문을 이해하기 때문에 대중화가 안 되니까 법이 예면당하고 그리고 법치를 실현하는데 굉장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설교를 전하는데 설교의 대중화가 이제 소강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탁월한 기법인데 이 부분에서 설교의 대중화, 청중으로 파고 들어가고 청중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전해서 청중과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몰입하게 돼서 설득하고 소통하게 되느냐 이 면에 대해서 한번 그 설교의 대중화의 측면에서 한번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설교가 대중화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전달의 효과적으로 제가 생각했다면 그렇죠. 난 내용의 전달보다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설교자가 변혁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사건이 그 당시에 선을 넘은 자들이 주는 형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어준 순간 그 경박스러워 보이고 조주스러워 보이는 십자가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설적인 비밀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정말 고민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만들어냈고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펼쳐 보이는 이 시대 정황 가운데 어떠한 설교자 이미지가 정말 복음적일까? 과연 교수, 학자, 만담꾼 다양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온전히 복음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하하신 것처럼 설교자가 자기가 비하되고 복음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의 온전한 설교적 사건을 실행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고민한다는 것은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이해를 뛰어넘는 철저한 자기 비하입니다. 그런 설교자가 강단에 서 있을 때 성도는 그 존재감만으로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더 오늘날 이 시대에 좀 더 소통이란 것이 그러니까 단순한 언어의 지시적 사건이 아니라 그 우리가 믿는 것이 만들어낸 것, 화된 것,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아주 무거운 학문적 이슈를 던져놨어요, 소강성 목사님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소통적인 일을 또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 설교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교인들이 은혜 받고 도전 받는다는 말을 들으니까요. 로버트 맥체인이 스코틀랜드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29살에 죽었는데요. 맥체인이 강단에 서면 교인들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 존재 자체.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설교자의 존재 자체만으로 은혜 받고 이미 설교 준비하면서 복음으로 변화되고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설교자의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설교는 그렇게 정말 그 설교를 위해서 고민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소강성 목사님 옛날에는 사실 인정을 못했습니다. 왜? 그 총신에서 우리가 배운 설교하기에 따라보면 이게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이걸 듣고 들을수록 보면 뛰어난 설교자고 목회자고 또 경영가고 기획가고 정치가고 나는 놀라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대중가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게 너무나 도에 지나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 마련했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아까 얘기한 그 설교의 메시지의 대중화
이거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말씀하셨지만 정리 다시 한번 해주시죠. 설교의 대중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보다 성경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교할 것인가 이 예. 얘기죠. 설교의 목적은 이제 청중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수단은 설득이거든요. 예. 근데 설득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나 목회자들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설교가 무슨 설득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설교했다라고 할 때 우리말에는 권면하니라. 예. 바울이 또는 그가 권면하니라. 이렇게 권면하다는 예. 동사가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 전부 다 he persuad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헬라어로 보면 페이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예. 설득이에요. 고대 수사기법의 목적이 바로 설득이고 설교의 목적이 설득인데 그래서 수사기법과 이 설교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이 수사기법이 너무 이제 정답 위주로 논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3대지 예. 정답 제목에서부터 정답을 보여주고 또 3대지로 조목 알려주는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들리지 않는 설교가 되어서 예. 수사기법은 설교에 활용되면 안 된다 이런 예.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건 이제 수사기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예. 그게 이제 연역적인 기법인데요. 수사기법에는 연역적 방법도 있고 귀납적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들리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귀납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수사기법이에요. 그래서 수사하게 좋은 점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에 활용하면 좋은 건데 설교의 목적은 바로 이제 설득입니다. 설득인데 그 설득의 기법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이 시간 좀 소개하면요. 쇼펜하우어의 설득 3원칙이 있습니다. 예. 첫째는 어려운 것을 쉽게, 예. 쉬운 것을 재미있게, 재미있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예. 그 다음에 해밍웨이의 설득 3원칙이 있는데요. 예. 오러블리, 들리듯이, 예. 비저블리, 보이듯이, 텐저블리, 만져지듯이. 예. 우리 소 목사님 설교에 장점이 있다면 예. 바로 그런 이제 설득의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리는 설교를 하게 되는데 강해 설교, 또 성경적인 설교라 그러면서 성경을 설명하는 성경 공부식의 설교들이 우리 합동측, 특별히 이제 보수 교단 안에 되게 많습니다. 예. 근데 잘 들리질 않아요. 예. 소 목사님 설교는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이런 설득의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나서 딱 하나 원포인트를 남기는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날 감동받은 그 하나의 말씀,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열매를 가져오게 하는 예.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특별한 설교학적 관점에서요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한번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저희 지도 교수님 한 분이 돌아가셨 배달물리 교수님 계십니다. 그분의 친한 친구가 이제 루돌프 보렌이라는 예. 수채신학자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사담을 하신 적이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의미와 재미를 잘 표현하는 말 잘하고 소통 가능한 이런 목사님들도 설교 강단에 올라서는 순간 요즘 우리말로 하면 꼰대가 되어버린다. 물론 한국어로 번역하면 제가 그런 느낌 가졌죠. 저는 신성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이란 그런 부분들도 오늘날 우리 현대 가운데서 그 설득을 강조하는 것, 그 설득의 기술만을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또 꼰대가 아닌가. 물론 그 의미는 있지만 그래서 그 광고의 효과를 말하시는 분들이 설득이라는 표현보다는 유혹하라는 표현이 더 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설교적 현장에서도 설교가 갖고 있는 복음이 갖고 있는 어트랙티브한 요소들이 충분히 있다. 이것이 시대 가운데 소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설교자들이 또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 한 장으로 또 같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듭니다. 예.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자기 현재 설교에 만족하는 설교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건강한 설교를 위해서 추구하고 또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소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장점을 좀 얘기했잖아요. 소 목사님 장점뿐만 아니라 또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을 가진 설교자들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저분의 설교가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배워가시는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코로나에 정말 어려운 한국 교회적으로 맞은 어려운 시대에 설교 문제에 대해서 교회와 목회의 꽃이라고 하는
또 신학의 꽃이라고 부르는 설교 분야에 대해서 우리 두 분 교수님 모시고 다양한 얘기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와중에도 설교 한국교회 강단을 통해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비록 교회 현장뿐만 아니라 또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영이 임하고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